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차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손성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 반드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친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면 친절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친절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친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부모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우리 아기가 선풍기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구나, 힘차게 한번 넣어보렴, 이렇게 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그 자식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그 일을 직접 겪도록 내버려 두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관심이라고 말을 하죠. 이 불친절함은 소극적으로는 무관심에서부터 적극적으로는 의지를 꺾는 일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실 때가 있는가? 이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자신이 희생하고 또 인내하고 때로는 악역을 맡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온전해지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불친절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친절하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불친절함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쭉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나오냐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홍해를 지나고 이제 광야를 지나지만 여기 보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된 게 애굽에서 나온 지 언제라고요? 둘째 달 15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3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애굽을 언제 떠났는지, 여기는 이제 신광야에 도착한 날을 얘기하는데 애굽을 언제 떠났는지가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이렇게 나오죠. 애굽을 나온 시기는 첫째 달 15째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네, 한 달. 지금 이렇게 간혹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떠나가 계신, 가끔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잠깐 멈추시는 분도 계신데, 네,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겐 더 이상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두 지역을 대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배불리 잘 먹었는데 왜 우리를 먹을 것 없는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괴로움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이유인데 먹을 게 없어지니까 다시 노예 생활이 그리워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만을 원망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면 좀 평안하고 먹을 것도 풍성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막대하셔도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불친절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믿는 자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늘 좋은 환경에만 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 더 나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간이 이 땅에서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을 잘 생각해 보면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광야에 있는 것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불친절하게 광야로 인도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그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신 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하나는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이 시험은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템테이션,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물리쳐야 하는 시험입니다. 거부하고 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테스트인 거죠.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신명기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절하게 이 시험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밑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과 아래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그 지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질문은 이거죠. 사람이 먹는 것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답도 나와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앉아서 시험지를 받아서 글씨를 써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경험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실기시험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언제 울까요? 네? 맨날 울어요. 네, 맨날 웁니다. 네, 맞아요. 맨날 웁니다. 맨날 언제 울까요? 왜 울까요? 네, 다혜리. 배고플 때. 맞아요. 배고플 때 웁니다. 또 언제 울죠? 똥 쌌을 때. 아플 때 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불편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편할 때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기저귀에 든 게 많다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뭐 그럴 때 이제 불편할 때 그렇게 웁니다. 그래서 보면 아기가 추구하는 것이 딱 보입니다. 아기가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뭐죠? 배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갓난아기라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갓난아기와 우리와 다른 것은 이 갓난아기는 말을 할 수 없고 스스로 직접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 있죠. 그리고 또 건강이 있죠. 그리고 편안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편안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죠. 네, 불편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의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허덕이고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의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의 과정은 뭐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테스트와 옆에 있는 그 템테이션과 같이 다니게 됩니다. 둘이 따로 떨어져서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검증하는 테스트의 과정을 겪는 것과 동시에
사람은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사람은 음식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떡이, 음식이, 건강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 사건이 신약으로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걸 다 먹고 나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떡을 주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 사건,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친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핍이 생기거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무조건 좌절하고 무너지고 분노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케 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종비 목사님이 지도를 가져오셨는데 너무 아래쪽에 가져서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다혜교회가 광야로 나와서 지금 우리는 감사하고 좋다고 하지만 이 텐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다혜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친절하시다고 그렇게 느낄 때, 무관심하거나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꺾으셨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험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며 믿음으로 잘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설교하는 게 꼭 무슨 핀치타 같이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데 오늘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잖아요. 그거 그릴 수 있겠어요? 메추라기 모르죠? 크기는 약간 비둘기 정도 사이즈고 색깔은 참새같이 생겼어. 그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광야에 메추라기하고 만나. 자, 누가 잘 그리나 보겠어요? 자, 시작하세요. 제가 우리 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또 그리고 떡이 없고 또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결국 하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불친절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신 건데 그들이 불평했던 것은 왜 했을까? 우리 다 아는 거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고 광야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것이고 불편한 환경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또 뭐 병에 걸릴 수 있고 어려운 일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많이 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뭐 유명한 얘기지만 공자 선생께서 50에 지천명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늘의 뜻을 내가 50이 됐을 때 깨달았다. 근데 그분이 50이 됐을 때 갑자기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30살 때 이립이라 그랬습니다. 이립이란 뜻은 뜻을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일찍이 학문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40 됐을 때는 불혹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는 의심이 없다.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다가 50이 됐을 때 지천명이라 그랬어요. 아, 내게 주어진 하늘의 명령이 이것이었구나 확신했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사명, 즉 내 인생의 목적이죠. 지천명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한에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발병해서 중국에 있는 여러 지역의 의사들이 그걸로 갔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투덜투덜대면서 간 사람 많겠다.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근데 중국은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서 얼마나 불평했을까. 근데 저는 불평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내가 가는 길이야. 나는 의사로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 나는 아픈 환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늘 가려고 했었어. 거기 어디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 불평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보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어요. 그 목적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 공자께서는 60이 됐을 때 이순이라 그랬어요. 뭐 다 이제 귀가 편해진 거죠. 의욕도 없어지고 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돌아봐도 평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싶어서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이거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 역할이 뭔가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순간이 인생에 반드시 한 번 있어야 돼요. 그 있어야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천명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그건 이제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은 그건 쉬워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욕심이 거기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어렵습니다. 안철수 씨가 창당하셨어요? 하신다고 제가 뉴스 들었는데 안 하셨어요? 안 하시기로 했어요? 아직은. 그분은 창당 여러 번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실 때는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역할은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좀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일에 사심이 보이면 사람들은 외면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사심 없는 게. 근데 성경은 사심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준데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라 정도가 아니라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만난 우리 전사님이 김성수 전사이셨죠.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라, 이거였어요.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자기 자신의 속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이 진실되게 들여다봐라, 그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말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극복해 나가는데, 근데 과연 너는 정말 거기 사심이 없느냐? 여러분, 목적지가 올바르면요,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서서 다 가지 못해도 그 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목적지까지 가야만 성공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가는 길이 올바랐다면,
설사 도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저희 한번 좀 머리 숙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고 사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오래 걸려요. 그러나 늘 물어봐야 돼. 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늘 생각해야 돼. 왜 나를 보내셨을까? 내 역할은 무엇일까?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가? 이걸 깨달으면 어려움이 있어도요, 일어나 갈 수 있어요. 왜? 가야 될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꼭 거기까지만 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거기 못 가는 날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거기까지 가게 해주시면 가면 되는 거. 그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를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심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